이것과는 별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있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문제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지혜 없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 아닌 것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도 이 케이스는 지혜 없는 사람이죠. 지혜가 없으니까 저게 문제시 되는 거죠. 뭐 건물이 무너지니, 뭐 문이 내려앉니, 뭐 문이 떨어졌어, 뭐 깔리니, 뭐 이런 걱정하면서 문 열고 하잖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또 내게 문제되는 것이 보살님에게 문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수행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삶의 이야기죠. 문 떨어지는 것. 수행을 하면은 삶의 문제, 삶의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잘 풀릴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성공, 무슨 상황마다 상황이 좋게 전개되어 가는 것, 이런 것이 수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좋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나는 거기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은 내 마음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지만 내 마음 이외에도 수많은 조건이 있어요. 수많은 조건들이 어떤 내가 마음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들이 일을 바른 방향 내지는 어떤 좋다고 판단될 수 있는, 좋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튀어나가는, 세상의 일이 진행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예를 들어서 수행을 아무리, 이거와 똑같아요.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아들이 대학에 붙는가? 수행의 결과로서 내 아들이 대학에 붙는가? 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마음이 좋음으로써 그 애에게 바른 충고, 바른 어떤 삶의 방향의 제시들, 이런 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걔에 맞춰서. 근데 또 걔는 또 그 아이 나름대로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니까 세상의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수행을 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또 수행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세상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행하지 않죠. 사실은 수행의 목적이. 수행은 세상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다도 아주 미세하게 상관이 있겠죠. 수행은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든 마음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거죠, 사실. 부터 당시 들어보면요, 부다가 사셨던 당시였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보면 부다도 일이 아주 많이 꼬인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사와띠에 탑과를 나가는데 사와띠에 부다 말고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다가 좀 유명해지니까 부다한테 공양이 많이 가는 거죠. 부다와 상가에 공양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외도 수행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상가를, 저 부다를 조금 괴롭힐 수 있을까? 부다의 명성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 신도들한테 시켜요. 부다가 탁발 가면 뒤에 가면 계속 욕하라고. 욕하라고. 그 부다가 탁발 가잖아요. 탁발 가면 탁발을 이렇게 거룩하게 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가사히 탁수하고 침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저 머리에 팔이 앉았네. 뭐 머리에 냄새 나네. 뭐
저 사람 때문에 어느 집 아들이 출가해서 그 부모가 자살했다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정말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사실. 옆에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 말 계속 하니까. 계속 그래요, 며칠 동안. 나가면 그렇고. 비구들도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비구들이 다 괴로워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부다가 탁발 가려고 이렇게 가사를 수하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우리 탁발 가지 맙시다. 안한존자가 탁발 가지 말자 그래요. 탁발 가지 말자.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궁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무슨 못된 사람이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못된 사람으로 봐요. 사후 때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탁발도 줄어들고 밥도 안 주고 세상 일이 막 꼬여가는 거죠. 붓다거든요. 붓다. 거룩한 부처님이에요. 거룩한 부처님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런 세상 일이 잘 풀리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부처님이 제다원에 있잖아요. 제다원에 이렇게 신도들 모아놓고 거룩한 법문을 하세요. 범음으로. 무슨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하늘의 천신까지 내려와서 법문을 듣고 있어요. 천신도 너무나 많은 천신이 있어서 이 자체가 낮은 천신, 신분이 낮은 천신은 잘 들리지도 않는 저 멀리 서 있어야 되는 그만큼 무수한 천신들이 제다원화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지기로는. 근데 그 제다원을 어느 여자가 아침 되면 새벽에 제다원에서 나와요. 숲속에 자고 있다가. 그리고 저녁 되면 제다원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 왜 저러지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되고 2달 되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가 불러져요. 이게 굉장히 나오는 이야기죠. 조금씩 여자의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숭거리기 시작한 거죠. 곶다마의 애를 뵌 모양이다. 여자한테 물어봐요. 너 그 애가 곶다마의 애냐? 붓다의 애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 여자가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은 곧 긍정이죠. 침묵은 곧 긍정이에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는 거죠. 붓다의 애를 낳았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다녀요. 사람들 수근수근거리죠. 신도들도 무슨 사람들 신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신도들도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붓다가 혹시 여자애를 임신시켰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붓다가 유명한 만큼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가요. 도시 전체로. 세상 일이 엄청 꼬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일이 잘 안 된 케이스죠. 붓다가 그렇게 지혜가 출중한 것과 세상 일이 잘 돼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수행을 해 간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 자체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자 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에서 붓다가 한 말이 이 말일 거예요. 붓다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단지 붓다와 싸우려 할 뿐이다. 라는 말이죠. 붓다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세상이 단지 붓다와 싸우려 할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냥 붓다는 자기 사는 대로 살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요. 옳다는 것과 옳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수행을 해나가죠. 마음이 좀 좋아져가요.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는 마음은 오백가의 마음이죠. 평온의 마음이요. 마음이 평온할 때
마음이 평온할 때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은 평온해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른 방향으로, 그 사람에게 옳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해 줄 수 있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불교의 잡이죠.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내가 옳다고 지혜로서 바르게 아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되는 방향이죠.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요. 내 행동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나쁜 방향으로 계속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우백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그릇되게 행동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를 행할 뿐이죠. 해줄 뿐이에요. 해주는 것에 만족해요. 그 타인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있어요.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상황에서 난 수행해요. 수행하면서 내 마음이 조건이 좋아져요. 조건이 좋아진다는 것도 우백한 조건이죠. 이 평온의 마음으로 내 삶의 이야기들을 바르게 판단하죠. 바르게 판단하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어떤 방향이 바르다고 알아요. 그 바른 방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려 그러죠. 근데 세상의 일은요, 나만이 원인이 아니에요. 나와 반응하고 있는 타인들, 상황들, 많은 상황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죠.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내가 옳다고 알고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노력해요. 노력하고 행하고 말해요. 그렇지만 내 삶의 방향의 진행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꼭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우리는 고통받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좋으면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타인은 내가 집착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은 내가 옳다고 알고 옳다고 아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해 주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린 그렇게 자극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좋을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자극받죠. 그도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내 말 들었으면 그렇게 됐지 않냐 하면서 그 사람 안 된 것에다가 화를 내요. 그 사람 안 된 것에 대해서 측은하게 생각하고 자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안 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되려고 노력했을 때 많은 경우 그 사람 안 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사람들. 근데 내 마음이 좋으면 그렇게 화내지 않아요.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죠. 내 개인의 상황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은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삶의 진행이란 게 여기 없거든요. 삶의 진행의 스토리가 여기 없어요. 우리 삶의 진짜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마음속에 생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자리 이 순간 우리는 한번 보세요, 자신을. 우리 지금 느끼고 있고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고3이에요. 고3이 심각하죠. 우리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에요. 내 아들이 고3이에요. 대학을 가요. 내가 수행해요. 마음이 좋죠. 그래서 그 애에게 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걔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 삶의 이야기가 또 전개됐죠.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자나깨나 생각하죠.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자나깨나 생각하죠. 괴로워요. 지금
수행한다고 앉아서도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하면서 괴로워요. 생각해보면,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꼭 그래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닌데 난 느끼고 있고 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죠. 생각의 이야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 이야기는요, 그 말고도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 그것도 생각의 내용이에요. 대학 떨어진 아들의 생각, 그것 또한 생각의 내용이죠. 하나엔 기뻐하고 하나엔 슬퍼하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똑같은 내용의 전개죠. 어떤 생각의 내용의 전개예요. 하나는 기뻐하고 하나는 슬퍼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죠. 생각일 뿐이죠. 지금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 없어요. 가만 아들을 보면 어떤가? 집에 갔어요. 아들이 보여요. 아들이 보이죠? 아들 이마에서 나는 대학 떨어졌습니다. 붙어있나요? 뭐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서 귀가 한쪽 떨어져 나갔어요. 대학 떨어졌음. 이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존재에서. 정말 생각해보면 그 때문에 왜 괴롭죠? 다 내 마음으로 생각해놓은 삶의 스토리죠. 그건 괴로울 거야 라는 내 삶의 정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정이죠. 아들이 대학 떨어진 것은 내가 괴로울 거야 라는 정이에요. 아들은 그냥 거기 있어요. 원래대로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해요. 그 내가 걔를 보고 있고 걔가 걔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변했죠. 대학 떨어졌다는 것도 아주 관념적인 것이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수행을 하고 수행을 이해하고 현재에 머물러 있고 현재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괴롭게 할 건 사실 없죠. 우리 괴로운 가운데요. 이건 뭐 심리학자가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괴로운 가운데 97%는요. 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괴로움을 내가 느낍니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97%. 애가 대학 떨어진 것,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빚이 얼마 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 순간 살 뿐이죠.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삶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자유로움의 가능성은 분명히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내가 내 삶의 내용에 묶여서 이 순간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많은 경우 있죠.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알죠. 생각이야. 진짜는 생각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런 이해를 일으키면서 그 괴로움을 줄여가죠. 생각이야란 대부분이 다 생각의 내용 때문에 괴로운데 생각이다란 이해가 점점 깊어져가고 정말 어느 순간 완전해진다면 우리가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한 거겠지만 완전해진다면 생각의 내용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이 수행을 통해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보장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물론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입장이에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스토리 속에서도
내가 기쁘면서 행복하면서 자유로우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괴로울 때 이걸 더 확실히 알아요. 괴로우면 싫죠, 괴로운 것이. 근데 괴로울 때 더 수행하고자 해요. 자연스럽게 마음은. 왜냐하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괴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수행뿐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도 수행 다 잘하니까. 수행 못하는 사람들, 기형견적 표현으로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해요? 괴로움의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으려고 그래요.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죠, 사실은. 그 괴로움의 쳇바퀴를 돌아가면서요, 점점 더 괴로움의 굴레로 더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해나가는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니까. 마음의 특성이죠. 마음은 지가 커지려고 생각해요. 괴로움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요, 괴로우면 괴로움의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점 괴로워져요. 우린 그렇게 안 살죠. 우린 수행에 능숙하니까 괴로우면 수행하려고 그래요. 뭐가 진짜지? 내게 뭐가 진짜 있지? 라고 진짜를 보려고 그러죠. 법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생각이야라고 이해하려고 그러죠. 대상이야라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이해하려고 하죠. 마음이 괴로움을 대상으로요, 지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상이 중립적이면 지혜도 그렇게 두드러지잖아요. 물론 마음 힘이 아주 좋을 때는 아주 두드러지지만, 일반적으로 중립적일 때 중립적인 대상,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는 그 지혜가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가끔 아주 두드러질 때 있어요. 안다는 게 뭔지 확 이해될 때.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안다는 게 이해되더라도 약간은 밋밋하죠. 근데 괴로움을 대상으로, 괴로워하는 생각을 대상으로, 이게 생각이야라고 발언견을 일으키고 생각이야라고 이해해주게 되면 그 지혜가 아주 명확해요.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주 명확하죠. 줄어든다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삶의 전개가 옳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한 원인 요소는 되겠죠. 가능성은 더 커져갈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낄 때 수행을 통해서 그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괴로움의 대부분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무슨 5개월 된 애인가요? 의사가 5개월 된 애가 장애인데 그 장애를 비관해서 애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죠.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뉴스에. 5개월 된 애인데 애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의사인데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걸 비관해서 애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대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가능성은 무한해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비관했을 거니까. 계속 비관하면서 그 비관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았을 테니까.
점점점 비관했을 거니까. 그러면서 갖가지 상상을 했겠죠. 애를 죽여버릴까? 애를 모르게 산에 묻어버릴까? 태어났을 때는 뭐 출생 신고하지 말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어느 한순간 한쪽으로 확 치우쳐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애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안 죽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애가 장애라고 하는 그 자기 삶이 그릇되게 풀려가는, 자기 삶의 전개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그 전개 속에서 계속 마음이 머물고 그릇되었다, 그릇됐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삶의 내용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이미 장애인데요. 그리고 그 애가 1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40살이 됐을 때를 또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없는 걸. 생각하면서 미래에 받을 고통을 이미 당겨서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40살 성인 된 장애를 자기가 60살 될 때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40년 뒤에 받을 고통을요, 지금 당겨서 받아요. 점점 마음 고통이 커져가는 거죠. 오직 화로 마음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그렇지만 이 순간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고 우린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십시오. 우린 바른 길을 가고 있죠. 자유롭고자 지금 현재 한 발 한 발 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죠. 하고 있으면 원인을 채워가는 것이고 하고 있다는 것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죠. 결과는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수행의 의미죠. 요즘 그런 거 이야기 많죠. 자식들 어떻게 하는 것. 뭐 자식들 5살 애를 무슨 굶겨 죽이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관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계속 화에만 머물러서 애를 보니까 그 애와 관련된 자기 삶의 이야기를 계속 화의 굴레 속에서만 그 이야기를 해석해 가기 때문에 점점 마음은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자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30초에 한 명씩 죽고 있죠. 자살률이 30초당 한 명씩 자살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실제 자살률은 더 높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서요, 아버지 자살했다 하면 딸이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안 밝힐 수 있는 자살은 안 밝혀요. 그냥 자연사, 돌연사, 심장마비 이렇게 말하죠. 병원에서도 웬만큼 우리 다 봐줘요. 실제 자살률은 거의 하루에 한 60명 정도 죽지 않을까? 한 20초당 한 명 정도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자살할까요? 이게 똑같죠.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자기 삶은 이미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어요.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기 때문에 힘든 거죠. 삶의 이야기는 이미 그릇된 방향으로 사업이 망한다든가 빚이 많다든가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가 그릇된 방향으로 삶의 이야기 이미 전개되어 나갔어요. 그걸 계속 화로서 해석하는 거예요. 화로서 해석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거죠.
점점점 화는 증폭도 나고 해결책은 발견되지 않아요. 해결책은 발견되지 않죠.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해결책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거죠. 정말 아주 본질적인 거죠. 여기 있는 그 자신은 실제는 그 괴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괴로움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똑같이 우리가 수행합시다가 결론입니다. 수행만이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방식. 진짜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식.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죠.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적인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삶의 어떤 탈출구. 이제 당연히 꿈은 실제가 아니죠. 꿈속의 내용은요. 꿈속의 내용은 그냥 스토리죠. 생각과 똑같아요. 꿈꾸는 것과 생각하는 건 똑같죠. 다 실제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서 관념적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영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꿈과 생각은 구조가 동일하죠. 실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의 스토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마음이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반응해 나가는 거죠. 그 생각은 꼭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은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고 어떤 사회적으로 내지는 문화적으로 어떤 약간의 합의하고 있는 가치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우리도 비슷한 가치를 구해요. 뭐 귀신하면 무서움 이런 거요. 이런 가치를 구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거사님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실제가 아닌 것을 왜 반응하지? 이건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물어나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했을 때 물어나는 이유는요. 거사님이 수행을 하면서 생각에 대해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각이잖아라고 하면 더 어떤 지혜적 접근을 하는 거죠. 생각이잖아. 대상이잖아 라는 것 또한 좀 더 수행적 접근을 하는 거죠. 대상으로 이해하면 물러나고 생각으로 이해하면 물러나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보고 진짜 듣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면서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죠. 상사가 있어서 생각을 막 해요. 상사가 막 날 꾸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해. 능력이 그밖에 안 돼. 네가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화가 막 나는 거죠. 속에서 막 열불이 나죠. 생각에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상사가 그렇게 나라를 욕하고 있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한꺼풀 벗겨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인데 왜 내가 화내지? 라고 돌이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상사가 내 눈앞에 있어요.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죠, 실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실제 상황이니까 당연히 내가 당황해야 되고 당연히 내가 화나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실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사실은 문화적 합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런 감정을 느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축적되어 있어요. 마음이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겠죠. 웬만해서는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을 일으켜요. 부끄러움, 뭐 쪽팔림, 화, 반발심. 반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해요. 한마디로는 다 화고 다 괴로움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반응할 때 어떤 전제들이 있는가? 그 상사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기둥이야 했을 때 이건 기둥일 수 있는 자성이라는 표현 쓰죠. 자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 기둥에 대해서 반응해요. 상사라고 한다면 이 상사에겐 상사일 수 있는 자성이 있다고 가치를 부여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해보면 꿈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상사 똑같거든요. 그 상사에 내가 왜 반응했는가? 꿈속에 나타난 그 상사는 이런 상사일 수 있는 자성이 있다고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반응했어요. 현실에서의 그 상사, 현실에서 그 상사에 있어서 이 상사는 이러이러한 성격과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가 실제인가요? 내 삶의 실제 체험이에요. 그 가치들도요, 생각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삶의 실제는요,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벽처럼. 사실은 삶의 실제에서는 그냥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사가 내보다 지위 높은 어떤 사람이란 건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가치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 나타난 그 상사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고 있는 패턴과 반응의 패턴과 꿈속에 나타난 그 상사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가치 부여하고 있는 패턴과 실제에 나타난 그 상사, 실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상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같이 부여하고 있는 패턴이 사실은 똑같아요. 이런 가치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면 그 가치 부여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반발심,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가, 5살 꼬마가 조카가 있어요. 삼촌은 뭐 그밖에 못해. 삼촌은 여기 키가 작아. 삼촌은 여기 못났어. 이런 말을 해요. 반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반발심 생길까요? 안 생겨요. 내가 가치 부여한 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어서도요, 실제 삶에서도 반응의 패턴은요, 꿈과 똑같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생각과 똑같아요. 실제 하지 않는 것에 사실은 그 사람이라는 건 실제지 않아요. 내 삶에서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다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그 사람에 대한 가치, 그 사람의 자성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를 두니까요,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차에 대해서 이건 좋은 차라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다 내가 만든 굴레고 내가 만든 굴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건 생각이야,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럼 가치 부여가 약해지는 거죠. 삶에서 대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을 무슨 꿈 같다 하잖아요. 꿈 같다는 게 사실 꿈과 똑같아요. 패턴은 꿈과 똑같아요. 불교에서 세상을 꿈 같다. 공화란 말 써요. 호공꽃이다 이런 말 쓰죠. 공화라 하죠. 공화. 똑같아요. 대처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상사를 보면서 저 보이는 거야. 정말요, 이런 케이스에서 보이는 거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저 사람 수행했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야 라고 하면 확 가라앉듯이요. 보이는 거야 라고 하면 확 가라앉아요. 그 사람 막 말하면요,
말 막 해요. 무슨 말에 두 개가 있죠. 말의 리듬, 고저, 하고 하나는 또 말의 내용이에요. 음의 리듬이에요. 음의 리듬, 소리 많이 들어요. 차 소리 많이 듣고, 무슨 바람 소리, 무슨 공사 소리, 포크레인 소리 들어요. 마음이 좋으면은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좋으면 별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이 시험에서 미얀마 수영할 때 소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2층에 수영하고 있는데 1층 마룻바닥 나무잖아요. 마룻바닥이 울렁거려서 그거 뜯고 다시 하는 공사를 했어요. 해머 가지고 마룻바닥 깨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2층에 수영했는데요. 그 소리 그냥 부근하게 들었어요. 마음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소리 상상하는 말소리, 리듬, 어떤 고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말의 내용. 말의 내용은 생각의 내용과 똑같죠, 사실은. 말의 내용이 상사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상사의 입에서는 그냥 음이 더더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음이 나온 걸 내가 취합해서 내가 내용을 만들어요. 생각과 똑같잖아요, 구조가. 말의 내용 또한 내용이다라고 알면, 내가 해석한 내용이라고 알면 생각의 내용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물론 생각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와 우리 삶에서 실제 체험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쉽게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다 우리가 고통받는 건요,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의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죠. 실제에 몰면은 고통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꿈, 생각, 삶의 실제, 이 구조가요 다 똑같아요. 삶의 실제들도 상사가 진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보여서 해석된 것이고 내게 들려서 해석된 거예요. 꿈의 내용처럼, 생각의 내용처럼.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수행적 해결책은 단순하고 분명해요. 보이잖아라고 하는 거죠. 보이잖아. 보이는 거네 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은 대체가 돼요. 대체가 된다는 증거가 뭐냐?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물러나요. 차분해지고 고해지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내용이 돼서, 모든 삶의 상황이 돼서, 그게 꿈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실제 삶의 체험이 되었든 바르게 볼 수 있는 대체 방식은 수행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은 우리 마음이란 게요,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죠. 힘든 걸 했다라고 하면 보상을 바래요. 쉽게 보상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힘든 게 했어 라고 하면 욕심이 일어나죠. 당근 먹고 싶어, 영화 보고 싶어. 그럼 마음이요 쉽게 힘들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할만해, 해도 돼 라고 허용하죠. 쉽게 허용해요. 쉽게 넘어가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가?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는가? 욕심이 하는 말이죠. 이건 욕심이 하는 말이에요. 욕심과 화는요 아주, 지혜롭다는 말씀 이상한데 아주 똑똑해요. 내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약한 고리. 힘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힘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는 거죠. 먹고 보고 즐기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왜 하지? 의미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걸 줄여갈 수 있었다면요, 욕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의 에너지를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때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나와 동일시 때는 내가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 강하게 동일시되는 마음을 그냥 마음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었다면 마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욕심을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 스승께서는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고 말하죠. 사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욕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욕심 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더 편하고자 이거 하고 좀 더 잘 살고자 이거 하고 살아가는 방식 다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욕심이에요. 뭐 가격,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사회를 이끌어가는 에너지죠. 가격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란 것도 사회 구성원 간의 욕심의 균형점이 가격이죠.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욕심이 있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균형점이 가격이죠. 세상 모든 것은 욕심으로 이끌어가요. 그럼 사회는 유지돼야 되고 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욕심이 없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욕심은 하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요. 욕심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는 딱 하나 있죠. 바로 지혜의 에너지예요. 지혜의 에너지는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요. 이런 마음을 찬다라 그러죠. 찬다. 지혜때에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때에서 어떤 식물인가 좀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 있는 사람도 행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노력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른 거죠. 옳기 때문에, 바르기 때문에 그걸 행하고자 하는 거죠. 교사님이 그렇게 일 마치고 피곤했을 때 옛날에는 수행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먹고 보고 하는 욕심의 마음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면 그 줄어든 만큼 채워가는 에너지는요, 지혜일 거예요. 수행을 바르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간다면 아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정말 살아가는 것도 꿈하고 똑같네요. 예? 예. 살아가는 것도 꿈꾸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살아가는 거랑 별로 그 패턴이 안 다릅니다. 예, 당연하죠. 알아지는 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생각이다라고 하면 그 생각을 일으키는 에너지들, 보통 그 경우는 화겠죠. 화의 에너지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을 안 믿죠. 그 생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믿고 그 생각의 내용을 기초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해서 또 말하고 행동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하거든요. 마음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판단을 한 거예요. 화의 마음은 어디 화날 수 있는 상황 판단만 하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은 어디 욕심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요. 상황을 분석하고. 믿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믿을 수 없다 해도요,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예, 내용은 있거든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선 안 믿는 게 중요해요. 안 믿으면 다시 보고, 안 믿는 순간, 사실 안 믿는 게요, 그냥 안 믿으려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면 그 내용을요, 다시 한 번 더 봐요. 옳은가 그런가. 자연스럽게 마음은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겨나죠. 옳다고 아는 대로 말하고
옳다고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말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죠. 내가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옳은 방향으로 행한다라고 알면은, 말하고 행한다고 알면은 나는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전개, 우리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스토리의 전개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요. 우리가 나름 다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힘들겠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삶의 이야기 전개에 대해서 그 머물러 있는 마음의 힘만큼 좀 벗어나 있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일어나고 화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생각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그렇게 아시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음식의 양이라는 게 사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보살님이 어떻게 됐든 보살님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음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상 보살님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건 그게 아니야 라고 누가 말을 해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순간 마음이 동요를 느껴요. 동요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말을 하죠. 작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보살님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어요. 불안한 마음은 중심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굳건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오력의 힘이 좋아졌을 때는요, 아주 분명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죠. 마음이, 오력의 균형이 좋아서 마음이 균형이 있을 때는.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은 안정감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어떤 우리가 믿을 만한 말들이죠. 믿을 만한 생각들이고. 근데 보살님이 그때 일어난 마음의 상태들, 작나? 라는 마음이요,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그걸 믿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내 중심성이 없으니까. 내 중심성이 없으면요, 외적으로 의지하고 돼요. 그때는 마음의 질이 훅 떨어져서요, 나를 믿기보다 타인을 믿어요. 타인도 내만큼이나 불확실한 사람인데요. 타인도 나만큼이나 불확실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안 믿기 때문에요. 내가 아는 것이, 그때 보살님이 아는 게 없거든요. 붕 떠서 모호해져서 엄청 회의감이 든 상태예요. 예, 내 기준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아는 게 없었으면요, 환상적인 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마음의 구조 때문에 생긴 게 종교잖아요, 종교요. 여러분도 뭔가 모르죠? 죽음이 뭐지? 죽어서 영가가 어떻게 되지?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니까 저렇게 승복 입고 있고 가사 들고 있는 스님은 좀 더 알겠지. 라고 믿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나도 여러분만큼 모르죠, 사실은. 근데 스님은 뭐 좀 알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기준이 워낙 없으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나 붕 떠 있고 너무나 회의적이고 너무나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 나무로 깎은 저 불상은 뭐 알겠지. 나보다 더 알겠지. 금식까지 해놨는데. 이게 종교죠. 종교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확신 가질 수 있는 존재를 환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생겨난 게 불상이고, 그렇게 생겨난 게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스님이죠. 스님도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믿음을, 그런 환상적인 믿음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많죠. 이 가사, 이 옷, 아주 군의적인 옷이거든요. 이 가사들, 이런 것이 좀 더 그런 의식을 강하게 해주는 도구들이에요. 좀 더 믿음을 주는 것, 좀 더 뭐 있어 보이게 하는 것. 이 법당 뒤에 신중 탱화, 옆으로 꽃, 향, 초, 이거 왜 있겠어요? 좀 더 뭐 있어 보이네.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을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딛고 있는 바닥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저 존재는 뭔 좀 알 거야. 저 존재는 내가 모르는 답을 확실히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더 쉽게 갖도록 해주기 위한 도구들이 다 이런 거예요. 종교적 도구들. 성당에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뭐예요? 이런 것들. 천주교 교회의 그런 오르간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고. 뭐 신부들의 어떤 옷들, 신부들 옷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뭐 연기 나는 거 막 흔들고 있고. 우리 밖에 나가서 무슨 태우고 있고. 다 똑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질 낮은 마음 상태에서 나에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살님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불안해지고 안정감이 없어지니까 일어난 그 마음들은 보살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보살님 바깥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 말이 더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그때 마음 상태를 알고 마음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런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분명히 안다면은 그럼 불안한 마음, 회의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말과 그 마음을 안 믿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죠. 번뇌는 번뇌의 작용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지혜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말들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수행적으로 본다면 마음이라고 알고 생각이라고 알고 마음이 말한다고 알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알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그것을 안 믿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안 믿는 마음은요. 안 믿는 마음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죠. 내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요. 순간적으로 옳은가 그런가. 저절로. 그러면서 옳은 방향으로 행하고자 하는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바른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어떤 의식, 생각들이 마음의 에너지들이 전개되어 나가죠. 어떨 때는요, 더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더 하는 게 반드시 틀렸고, 안 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에요.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을 보면서 바르게 알아차림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 좀 더 바르게 어떤 삶의 내용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마음이 작용하고 행동할 수 있죠. 우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옳은가 그런가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한다면은 그게 뭐 내용상 더 하든 덜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붙다가 한 말이 이 말 아니겠어요? 자등명 하라고. 자등명. 자신의 의지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등명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등명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알아야 자등명 할 수 있어요. 오력의 힘이 좋아져야만 자기 자신에 의지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의 마음만이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만 그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가다 통찰지가 나죠. 분명한 통찰지가 날 때가 있어요. 뭐다라고 분명히 알아요. 뭐다라고 분명히 알면요. 뭐다라는 그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해요. 100% 확신하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자등명이죠. 자등명, 법등명 하라. 이거 붙다가 말했죠. 쭉 길게 이야기했는데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붙다가 말하고 난 뒤에요. 뒤에 뒷말이 있어요. 사실 뒷말은 잘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등명, 법등명 해라. 그러고 그 다음 붙다가 하는 말이 뭔가.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자기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답을 말하죠. 그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비구는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 비구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안다.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안다. 비구는 법을 단지 법으로 안다. 4년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등명, 법등명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이에요. 우리가 느낌을 느낌으로 알고, 소리를 소리로 알고,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등명하고 법등명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경기를 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마음의 정도, 확 알아지는 상태는 되게 힘들어요. 그건 가끔 생기는 거죠. 확 알아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면요. 이제 보살님이 이제 자인이치다. 자인이치를 이해한 거잖아요. 자인이치는 보살님 이 수행한 지 거의 1년 됐잖아요. 예. 하여튼 이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던 말이 자인이치잖아요. 예, 자인이치가 지혜의 내용이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인이치야. 지혜의 내용이에요. 지혜의 내용인데 자인이치라고 계속 일으키면 조금씩 이해 나가요. 조금씩 이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의 깊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깊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 수행 목표가 계속 있어요. 수행 목표에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혜의 깊이가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게 느껴지는 것이고 새로운 암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새로운 암의 느낌이 생겨나요. 보살님이 계속 알아왔던 자인이치고 계속 서왔던 자인이치고 어느 순간 자기는 자인이치를 이해하고 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좋았을 때 번뇌가 일어나고 그걸 안다는 걸 알아가고 마음을 알아가고 생각을 알아가고 안다는 걸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참 해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인의 이치네 라고 이해가 됐어요. 이해의 내용이 그때 자인의 이치네라고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확 깔아지는구나. 나하고 상관없이 지가 일어나고 대로 일어나는구나. 이거 평이한 내용을 알아진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좀 멋있는 문구로 표현하니까 이제 자인이치가 된 거죠. 지혜의 내용은 지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일어나는구나. 이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확 알아졌어요. 확 알아진 상태에서 순간 확 알아진 거죠. 그리고 아마 보살님은 확 알아지면서 그 알에 대해서 내가 100% 안다고 생각됐을 거예요. 자인이치에 대해서 내가 100% 안다. 100% 안다는 느낌 들거든요. 나는 보통 이런 얘기 나면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느낌상 바닥까지 안다 이런 생각이 느낌 들었어요. 바닥까지 안다. 그러니까 거의 뿌리까지 다 알았다 이런 느낌 들었어요. 이런 느낌이 왜 가능한가? 이런 느낌이 왜 가능한가 하면요. 마음의 지혜로서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은 지혜의 내용으로 지혜로서 마음이 충만해요. 충만하고 이게 워낙 강하게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100%한 느낌 들어요. 그리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비약적으로 좋아져요. 그때 마음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걸 느낄 거예요. 마음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거든요. 이걸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걸 우리 사회도께서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해요. 순간적으로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 통찰이 제가 강하게 날 때 체험하는 거죠. 이 상태를 자주 체험할 수 없어요. 자주 체험하면요, 금방 열반 가요. 자주 체험하면 금방 열반 가요. 사회도께서는 열반을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죠. 열반에 가기 위해서 이런 순간적 해탈을 자주 체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순간적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 상태를 못 가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냥 간 거죠. 사회도께서 이런 말도 하죠. 수행을 해 나가면 번뇌가 80, 100일 때 수행을 해 나가면 번뇌를 쭉쭉쭉 줄여가지고 20, 10으로 만들기는 쉽다. 수행을 능숙하게 하면은. 근데 번뇌를 0으로 만들기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금을 세공할 때 99%까지 세공하기 쉬워도 99.9%까지 세공하기 쉬워도 100% 세공하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금은 다 99.9%죠. 100% 금, 순금이라는 건 없어요. 그만큼 100% 힘들거든요. 번뇌 또한 20%, 10%까지 줄이기 쉽다. 그렇지만 0%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번뇌가 만약 0이 되면은 전혀 다른 마음 상태가 될 것이다. 마음이 전혀 다른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전혀 달라진 마음 상태, 달라진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살님도 그렇게 0%가 됐을 때 마음이 말해요. 다 저절로 일어나네. 지가 할 일 있어. 지 할 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수행하면서 내가 전혀 무의지적으로 수행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때는 정말 어떤 법이 이어가는 상태. 그 지혜가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마음은 평이한 상태고, 나라는 생각이 제로예요, 거의. 그냥 쭉 진행되는 거죠. 법이 수행하는 상태라고 사이드가 표현하기도 하고,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냥 쭉 진행돼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마음 상태 같아요. 그렇지만 나라는 건 전혀 없는 상태로 쭉 진행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윗바사나 선정이 이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일어나는 데서 완벽하게 평온해요. 사선이란 게 뭐겠어요? 사선이란 게. 사선은 우백가와 마음의 하나됨만 있는 상태예요. 사선은 그거거든요. 우백가와 마음의 하나됨. 에카가타죠. 우백가와 에카가타만 있는 마음 상태가 사선정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마음 상태를요, 에카가타와 우백가가 있는 마음 상태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일어나는 데서 나라는 의식이 전혀 없죠. 우백가해요. 대상과 아는 마음이 있는 어떤 일관된 마음 상태가 지속돼요. 이게 나는 윗바사나 사선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누가 말하는 건 없지만 이런 지혜가 나는 마음 상태도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지혜가 난 거죠. 통찰 지혜가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강하게 일어난 통찰 지혜를 체험했고 지혜로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마음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보살님 마음 상태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직장에서 꼭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보살님에게 큰 어떤 존재적 위협이 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계, 묵고 사는 거에 관련됐으면 마음이 자유롭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번뇌가 계속 일어나요. 수행을 대상으로 해도 잘 대상화되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 기본적으로 마음 상태 아주 좋거든요. 통찰의 지혜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통찰지가 순간 확 일어나서 뭐 찰나적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 순간적 해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게요, 뭐 하루아침에 열심히 수행이 될 상태가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이 지속적으로 좋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가능해요. 보살님이 주중에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수행하려고 하잖아요.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보살님은 마음 상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안 좋은 마음은 안 좋은 마음들이 있고요. 그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단지 생각으로, 알아지는 대상으로,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려고 한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거니까 수행하려고 한 거죠. 수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마음은 일정 부분, 보살님은 느끼기에는 마음 상태가 안 좋았다고 말하지만요, 일정 부분 마음은 계속 좋았어요. 좋은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행하면 금방 수행이 잘 돼요. 어떻게 금방 수행이 잘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다면 갑자기 수행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수행하려는 마음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 하려는 마음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토요일 수행하면 또 수행이 잘 돼요.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보살님 이렇게 자연이치야, 뭐 표현상 자연이치죠. 내용상 들어가면 뭐 다 다르겠지만 나는 보통 저절로 일어나네. 이런 내용을 이해해요. 저절로 일어나네. 근데 이렇게 강한 지혜가 체험하게 되면 그 지혜는 힘이 좋거든요. 보살님이 알아차림할 때 이런 지혜를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이런 지혜가 있나라고 관심 가져보면 알아차림과 더불어 함께 있어요. 그런 게 확인되지 않나요? 확인한다는 것이 그 지혜를 확인하는 거죠. 네. 이해가 있나라고 확인하면 그 이해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조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란 건 없어요. 그건 보살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좀 더 확실해지겠죠.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
알아갈 때 이것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 자기를 하면서 일어난다는 것,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이해들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은 보살님이 설령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마음이 좋아졌을 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알아질 거예요. 더 깊은 이해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꼭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한 번씩 관심 가질 필요는 있고요. 확실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또 만족하면서 수행하세요.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수행 초반기에는 주로 욕심이에요.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이 좋다고 그러더라. 내 옆에 있는 애가 내보다 수행 잘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수행해요. 수행 초반기에는 욕심으로 수행하죠. 왜냐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수행을 해가면서 수행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수행의 이익을 알고 수행하면 마음이 좋다는 걸 알고 알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은 수행하고 싶어요. 이건 지혜로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욕심으로 하고 싶어 할 때랑 지혜로서 하고 싶어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건 마음의 느낌으로밖에 구분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느낌이 다르죠. 욕심을 했을 때는 마음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신명나지가 않아요. 좀 마음이 무거워요. 좀 힘이 든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욕심으로 하고 있는 수행이죠. 근데 지혜로서 하고 싶어 할 때는 진짜 하고 싶어요. 마음이 가볍고 깨어있고 활발하고 깨끗해요. 이럴 때는 지혜로서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욕심을 할 때는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욕심으로 하고 싶어 할 때도 하는 게 좋아요. 욕심으로 하고 싶어 해서 해야 된다고 알아서 하게 되면요. 하면서 점점 그 욕심이 지혜로 바뀌어 나가요. 하면서 점점 좋아지면서 어떤 지혜가 작용하면서 하는 게 좋네, 해야지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나고 신심이 생겨나고 노력의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욕심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수행은 하는 게 발라요. 물론 바르게 하는 게 맞죠. 바르게 수행한다면 욕심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건 마음의 상태가 지혜로서 수행하고자 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욕심으로 남아 수행한다면은 그런 욕심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명확한 건 관념이에요. 뭐가 명확하겠어요? 명확한 건요, 색깔이 명확하고 리듬이 명확하고 그 크기, 모양, 어떤 느낌이란 정의 이런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명확하지 않을 때 점점 명확한 것은 딱 정해진 그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관념이 명확한 거죠. 점점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 관념은 점점 명확해지지 않아져요. 그럼 점점 어디로 가는가? 점점 실제로 가는 거죠. 실제는 뭔가 변하는 거예요. 작용하는 것이죠. 유동하는 것이요. 유동하는 것은요, 명확하지 않아요.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 명확해지죠. 일반적인 그냥 일상을 살면서 알아차림을 쭉 이어갈 때는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들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들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인지는 돼요, 분명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작용의 측면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딱 정해놓고 소리하고 딱 정해놓고 딱 잡아서 보면 그건 명확해요. 어떤 소리, 새소리 하면 참새소리 하면 참소리를 딱 잡고 보면 명확해요. 근데 잡아서 보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측면에서 작용하는 측면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거죠. 이건 충분해요. 이렇게 명확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이렇게 명확하지 않는 소리의 진행, 느낌의 진행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나갔을 때 그 사람이 좀 의지적으로 보려고 해볼 필요가 있는 건 아는 마음이에요. 이때 아는 감을 얻고 안 아는 걸 확인해 가는 거죠. 아는 가는 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끔 체크해 보세요. 그냥 알아채면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요, 그냥 진행된 대로 쭉 가셔도 돼요. 사실은 거사님이 소리 듣고 느낌 알고 무작위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을 때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마음은 소리에 가지도 않고 느낌에 가지도 않아요. 사실은 거사님이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할 때는 마음에 가 있어요. 이거 우리 사회독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 가지 대상이 알아질 때 마음은 아는 마음에 가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이 명확하게 더 두드러지지 않아요. 우리 이걸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이제 아는가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물어보면서 안다는 걸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미 쭉 진행되고 있다면요, 그냥 그렇게 쭉 진행된 대로 진행해 나갔어요. 그럼 가끔 아는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건 뭐지라고 하는 것도 이건 뭐지를 통해서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가가 중요하죠. 이건 뭐지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이 소리를 향하거나 느낌을 향한다면 우리 신념차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이건 뭐지 했을 때 아는 게 뭐지라고, 이건 뭐지, 예, 아는 게 뭐지 이거죠. 예,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뭐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이제 아는 마음을 향해 간다면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사님 마음에 그게 더 와닿는다면 그 질문을 써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안다는 게 이해된다면 그 질문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질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나가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안다는 것으로 마음이 가면 그리 가시면 되고요. 그 거사님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쭉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쭉 이어지면 돼요. 그리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또 그냥 삶 속에서 물을 여유가 없으면 그냥 쭉 그렇게 쭉 이어지면서 수행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이치가 대상이다, 이런 것도 거사님이 잘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일으킬 필요성을 잘 안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거사님이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의 이치라는 지혜가 있나? 대상이라는 지혜가 있나라고 확인해 보면요, 거사님 마음에 그런 이해가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워요.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것은 억지로 익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가 조금 분명해지면요, 일으킬 필요성을 안 느껴요, 마음이. 왜냐하면 저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지혜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죠. 근데 이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것 또한 거사님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지혜예요.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조건이 점점 좋아지면서 또 새로운 깊이의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또 생겨나고 또 새로운 깊이로 계속 이해는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분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런 측면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측면을 다 모으면 또 완결되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제 내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런 측면 이야기하고 저런 측면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해서 여러 번 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내 마음에서 좀 분명해져 나가는 것은 이것도 전체적인 모양. 어느 정도까지 전체적인 모양 틀들에 대한 일관성들, 전체적인 모양들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이제 거사님이 말한 것도 맞는 거죠. 인식의 전환인데 사실은요, 인식의 전환하고 해요. 인식의 전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관념에 가 있는 마음을 실제로 가고자 하는 거죠. 관념에 가 있는 마음을 실제에 가고자 해요. 실제가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법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법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둘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관념의 세계 또한 중요해요, 우리에게. 근데 사람들은 오직 관념에만 치우쳐 있어요. 관념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그 관념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의 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 이것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더 좋은 걸 원하고 화는 끊임없이 없애고 싶어요. 이 틀에서만 살기 때문에. 우린 이 틀에서만 살고 있는 관념, 사람들 인식을 이것 말고 이것도 있다라고 여기 주목하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 이것만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강조해요. 법만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념은 이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법의 세계를 강조해요. 법은 모양과 색깔도 위치도 없는 거예요. 화내고 욕심낼 대상이 아니에요, 법은요.
역시 화내고 욕심 낼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법은요. 법을 이해한다면, 법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법을 이해하고 실제하는 걸 이해하고 실제하는 걸 이해해 나가는 거죠. 계속 실제하는 걸 이해하고 실제에 계속 마음이 머물다 보면 마음 점점 평온의 마음이 힘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실제를 알아갈 때도요, 관념은 같이 함께 있어요. 우리가 본다라고 알아도 보이는 그 형태는 이미 있어요. 이렇게 실제와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와 관념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표현해도 틀리면 안 할 거예요. 예, 실제와 관념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실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마음이 행복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욕심과 화의 마음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측면만 보기 때문에, 한 측면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를 이해해 나감으로써 마음이 좋아지고 이 좋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관념을 바르게 보고자 하는 것. 이게 어떤 수행의 바른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제 아는 마음을 축적해 가는 것, 이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을 어떻게 축적해요? 마음을 축적할 수가 없어요. 예,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깊이 이해해 나간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소리죠.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간다고. 근데 법이란 건요, 실제하는 법은 법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는 마음도 자연과 성질이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이 무엇, 이것도 모양, 색깔, 위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해되잖아요. 이 두 가지 성질이 똑같아요. 아는 마음은 마음이고 보이는 것은 물질이에요. 마음의 법의 성질과 물질의 법의 성질도 이렇게 공통적인 면이 아주 많아요. 아는 성질이 있다와 아는 성질이 없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성질이고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물질 또한 작용과 성질이고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오고 있는 것이고 귀로 오고 있는 것이고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다 이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걸 계속 이해해 나가면요, 안다는 걸 다 이해해 나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기본적으로 같은 작용들이거든요. 안다는 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뭔지, 작용이 뭔지, 반응이 뭔지, 연기가 뭔지,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걸 다 이해해요.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일어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 뭐겠어요? 이 일어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다 관념들이에요. 이걸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념에 대해서 마음은 평온해요. 평온하니까 선입견이 없는 거죠. 선입견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세상 속에서도 조화로운 거죠. 바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수행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